네,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어, 늘 많이 받고 조금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요 선물로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또 드릴 수 있는 예물을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께 헌금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헌금도 또한 이 자리에서 설교하는 임용규 목사도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오병이어의 어린아이의 도시락과 같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이 헌금을 떼셔서 이 전주 지역에 복음과 사랑이 필요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실 때에 또한 이 자리에 있는 이명규 목사의 입술을 사용하셔서 우리 예수 비전 교회에 있는 수많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 주실 때에 우리 모두가 풍성히 먹고도 남음이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말씀하여 주십시오. 당신의 백성들이 자녀들이 들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지난번에도 생각해 보니까 제가 와서 이 삼행시에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있는데 네, 이번에도 이렇게 또 후배 목사를 위해서 이렇게 삼행시로 소개해 주셔서 우리 이국주 목사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이렇게 재작년에 벌써 1년 반 됐더라고요. 2024년도에 이제 가을에 제가 왔다고 이야기를 들었고 작년 지나서 작년에 저도 제가 교회에서 이제 개척한 지 7년 차라 안식년이라서 불러주셔도 못 왔을 텐데 또 때마침 이렇게 26년도에 시작하면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억을 바꿔야 미래가 바뀐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특히 제가 이 부르심과 초청을 받고 2026년을 시작할 때 어떤 말씀이 제일 좋을까라고 했었을 때 2025년에 대한 기억 또한 내 과거에 대한 기억을 내가 어떤 것을 어떤 방식으로 기억해야 될 건지 오늘 이제 그 얘기를 계속하게 되겠지만 기억은 그냥 과거에 있는 일들이 아닙니다. 그 기억을 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기억해야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미래를 예상하고 상상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기억해서 2026년 힘차게 미래를 향해서 걸어 나가는 예수비전 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여러분의 시간은 먼저 어디를 지나고 계신가요? 여기 보니까 20대처럼 보이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30대들 이제 계신 것 같고 이제 저 같은 영포티들 이제 계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50대, 뭐 60대, 70대, 80대 이렇게 쭉 계시겠죠. 어떤 시간을 여러분들은 지금 지나고 계십니까? 또한 본인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기억하고 계시는지도 또 궁금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차란 란가나스라는 그 신경과학자, 뇌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이 기억은 단순한 기록 보관소가 아니다. 그냥 과거에 있었던 사실을 모아놓는 창고가 아니래요, 기억이. 우리는 기억이라는 프리즘을 통해서 우리 자신과 타인과 세상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억이 왜 중요하냐면은 내가 이걸 기억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나를 본대요. 기억하고 있는 걸 가지고 세상을 본대요. 기억하고 있는 걸 가지고서 이웃을 보고 기억하고 있는 걸 가지고서 미래를 본다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은 오실 때 오늘 점심에 뭐 드셨습니까? 저녁에 뭐 드셨습니까? 오늘 오실 때 옷 입고 오셨겠죠? 왜 그 옷을 선택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마트 가서 생필품 같은 거 사시지 않습니까? 뭐 비누, 샴푸 왜 그거 살까요? 다 기억입니다. 왜 그 집에서 사는지. 내가 여러분 만약에 어떤 음식을 고른다고 생각했었을 때 왜 그 음식을 고를까요? 어떤 기억입니다. 이거 맛있었어. 아까 이제 저녁 대접을 받았는데 이국지 목사님이 이거 예전에 너무 맛있게 먹은 거라서 또 후배 목사에게 이렇게 대접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좋았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기억입니다. 여러분 그 옷 왜 선택하셨습니까? 어떤 기억입니다. 내가 그때 이 옷 입었을 때 사람들이 멋있다 그랬어. 이제 그런 기억입니다. 만약에 내가 어떤 옷을 입고 나갔는데 야, 그 옷 이상해. 안 어울려. 그럼 그 옷을 잘 안 입게 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음식을 먹는 것, 어떤 걸 쇼핑을 하는 것, 내가 어떤 직업을 선택하는 것, 내가 어떤 신념을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은 다 부모에 대한 기억이든지 내 삶에 대한 기억이든지 어떤 기억에 의해서 지금 나는 무언가를 선택하고 결정하면서 살아가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심지어는 수많은 심리학자들이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요. 만족감이랑 행복도 기억이래요. 목사님 그냥 좋은 일이 생기면 만족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좋은 일이 생기면 행복한 거 아닌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기억에 의해서 만족하고 기억에 의해서 행복하대요. 그러고 보니까 저도 그런 예가 생각이 나는 게 아내랑 지나가다가
왜 아내가 "여보 여기 식당 가자." "에이 여기 별로였어. 여기 맛다가리 없어." 근데 갑자기 아내가 "무슨 소리야? 당신 여기 맛있다 그랬었어." 그럼 갑자기 기억이 바뀝니다. 맞아, 맞아. 맛있었어." 그러면서 갑자기 그 식당에 대한 만족도와 행복감이 확 올라가는 것 같은 느낌. 여보 뭐 그 사람 알아? 아 그 사람 별로야." 무슨 소리야? 그 사람 우리한테 되게 고마웠던 사람이잖아." 맞아. 그 사람 좋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실제적인 사실 여부도 중요하겠지만 어떤 사람, 어떤 사건, 어떤 음식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기억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만족감과 행복감까지도 달려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나를 구성하고 있는 것은 나의 기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구성하는 것. 당신을 구성하고 있는 것은 당신이 기억하고 있는 그 사실들,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해석하고 어떻게 기억하느냐에 따라서 지금의 내가 형성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기억은 단순히 사실에 대한 창고, 정보에 대한 저장고가 아니라 그 기억이 나인 겁니다. 근데 요새 굉장히 무서운 질병 중에 뭐가 있냐면 치매가 있습니다. 요새 저희 교인들 중에도 이제 조부모가 치매에 걸리셨어요. 어머니가 초기 치매 증상이 있으세요. 그러면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치매가 무서운 것은 치매에 걸리면 또는 어떤 사고가 나서 기억상실증이 오기 시작하면 과거가 사라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치매가 오면 현재가 사라집니다. 치매가 오면 그 사람의 미래가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대한 기억이 사라짐으로써 현재가 사라지고 미래가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기억이 그 사람을 구성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선 나는 어떠한 것을 기억하고 사는가? 그러니까 나는 2026년을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럼 우리들은 이제 미래만 생각하잖아요. 적금 부어서 돈 모으고 이번에 여행 가고 뭐 이사 가고 애들 교육시키고 우린 자꾸 미래를 향해서 계산기만 두드리는데 그것도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2026년을 출발하면서 진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2025년을 내가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또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 오신 지금까지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이것을 잘 기억해야 우리는 좋은 미래를 끌고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2년 만에 왔는데 그래도 너무 교회가 저를 환대해 주셔서 예수비전 교회가 저를 환대해 주셔서 감사한데 만약에 제가 2년 만에 왔는데 여러분들이 "어유 목사님 간만에 봤더니 늙었네요." 뭐 "홍대 카페가 망했나 봐요. 잘 안 되시나 봐요. 오랜만에 봤더니 목사님 살찌셨네요." 만약에 누군가가 저한테 여러분 가운데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쓱 지나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볼게요. 그냥 쓱 지나가면서 2년 만에 봤더니 살쪘네." 하고 쓱 지나갔어요. 그럼 그분은 지나갔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숙소에 가서 그분을 계속 기억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한테 살쪘다 그랬어." 내일 됐는데 내가 또 기억해요. "그 사람이 나한테 살쪘다 그랬어." 제가 일 주일 지났는데 예수비전교회에서 나한테 살쪘다 그랬어. 한 달 지났는데도 그 인간이 나한테 살쪘다 그랬어. 2 년만큼 늙었다 그랬어. 그럼 그 말을 하고 지나간 사람 누군지도 기억 안 나고 심지어 그 말을 한 사람은 기억을 못 해요. 근데 제가 하루 종일 또는 일주일, 한 달 기억하면 지금 그 사람과 별개로 나는 내 기억을 가지고 나 스스로를 자학하고 있는 거죠. 그 사람은 지나갔어요. 그 사람은 내가 그런 말을 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여러분에게 상처 준 사람들 중에서 과연 그 사람이 나한테 상처를 줬는지 가해자가 모르고 지나간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사실 아십니까? 근데 그냥 그 사람은 말하면 그냥 지나가면서 쓱 말하고 지나갔는데 우린 계속 그걸 가지고서 기억하고 또 묵상하고 나눔하고 이것에 대해서 밀란 쿤데라라는 사람이 자학적 기억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걸 가지고서 계속 곱씹고 떠올리면서 그걸로 그 사람이 나한테 피해 준 거 아닙니다. 내가 나 스스로를 계속해서 스크래치를 내면서 계속해서 내가 나를 괴롭히고 내가 나에게 고통스럽게 하고 사실 그 사람이 상처 줬다고요? 사실 저도 목사로서 교회에서 수많은 분들과 목회 상담하고 대화를 나누지만 어떤 분들 그런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저한테 1년 전에 주었던 상처를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나한테 5년 전에 주었던 상처를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잊었어요. 내가 못 잊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그 사람이 나한테 상처 준 겁니까? 아니요. 그 사람은 하루 상처 줬고 5년 동안은 내가 나한테 상처 준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한마디 했고 364일 동안 내가 나한테 상처 주었다라고 우리들은 이야기할 수도 있을 거란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목사님이 설교 가운데 이런 이야기 하셨는데 저는 굉장히 인사이트 있다고 생각했어요. 목사로서 그렇게 설교를 해도 설교 기억 못 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목사로서 그렇게 성경 읽자고 해도 성경 안 읽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 구절 암송하자고 그래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 읽어라, 성경 암송해라, 설교 아무리 해도 기억을 못 하면서 누가 지나가면서 한마디 하면 1년 내내 암송한대요. 저 그 말 듣고 되게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성경 암송해라, 암송해라. 그거 우리 기억하러 왜냐면 여러분 성경 암송이 특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그냥 줄줄줄줄 외워라. 이놈의 교회는 이렇게 자꾸 외우라고 그래. 나 기억력도 안 좋은데. 아니요. 우리는 그 사람이 나한테 상처 준 거 계속 암송하지 않습니까? 그럼 왜 가장 안 좋은 나를 향한 메시지를 암송하겠습니까? 성경이란 무엇입니까?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 나에게 들려주신 가장 사랑스러운 말씀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암송해야 될 것은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이 한마디 한 것이 아니라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우리는 무엇을 어떤 방식으로 기억할 것인가?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어떻게 기억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억에 대해서 세 가지로 오늘 본문을 가지고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 가지를 기억하기를 원하시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었던 신명기 8장 1절 말씀을 같이 화면에 나올 겁니다. 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근데 우리가 이 1절 말씀을 조금 묵상을 하다가 보면요. 제일 먼저 와닿는 게 저 같은 경우는 그거였습니다.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래요. 우선적으로 약간 이렇게 숨이 턱 막히는 느낌이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 모든 말씀을 다 지켜 행합니까? 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해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느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조금 우리를 강압한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어떻게 그걸 다 지킵니까? 아니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고 어떻게 당신의 말씀을 다 기억합니까? 지금도 보니까 이명규 목사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라고 하는데 그놈의 명령, 이놈의 교회는 뭘 하라는 게 많고 하지 말라는 게 왜 이렇게 많습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이 나를 뭔가 강압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최근에 제가 유튜브에서 어떤 목사님의 설교 영상을 봤는데요. 설교 내용이 뭐였냐면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은 자력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은 자력 구원. 내가 뭔가 노력해서 내 의로 구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는 것이 없는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하는 일이 없다. 그분이 다 행하셨다. 은혜로 거저 선물로 주셔서 나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여러분을 향한 구원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다 행하신 것입니다. 받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마음을 열면 하나님이 다 이루십니다. 이런 설교 저도 굉장히 많이 하고요. 저도 은혜라는 주제, 하나님이 다 행하셨다라는 것은 제가 설교하기 되게 좋아하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좋다 좋다 그치 다 은혜지 하나님의 주권이지 나는 한 게 없지 나는 죄인이지 난 죄를 졌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하셨지 막 은혜 받고서 제가 클릭하지 말았어야 됐는데 댓글을 클릭했습니다. 댓글을 봤는데 악플이 몇 개가 달려 있는 거예요. 그 악플 중에 어떤 악플이 달려 있었냐면요. 이런 악플이었어요. 말로는 구원은 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데 막상 교회 가봐라. 하라는 게 너무 많다.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아서 교회를 다니는 것은 마치 군대에서 사단장님을 모시는 것과 같다. 이렇게 써놨어요. 제가 지금 굉장히 순화했는데 어쨌든 정확한 워딩은 처음에는 교회 가면은 뭐 하지 말라는 뭐 다 하나님이 은혜로 하셨다고 하지만 교회 가면 하라는 게 많고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아서 군대에서 사단장님을 모시는 사병과 같다라고 이렇게 워딩이 썼어요. 사단장님을 모시는 사병과 같다. 제가 그걸 딱 보고서 약간 기분이 안 좋아서 제가 거기다 대댓글로 이렇게 썼습니다. 군대에서 사단장님 모셔봤으면 이런 말 못하지 군필자 아니네. 라고 하고서 이제 엔터를 치려고 하는데 순간 경규야 지워라라는 성령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저는 악플을 받아본 그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서 이제 쑥 지우고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근데 사실 이 악플을 단 하나님 믿는 거 사단장님 모시는 사병과 같다라는 말 완전히 이해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면이 있습니다. 왜요? 지금도 방금 하나님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이거 사단장님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반감을 갖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상태에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우리가 모르고 외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제가 예를 들어 드리죠. 저는 군필자입니다. 군대 가면 훈련병으로서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습니다. 그럼 처음에 훈련소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군대 처음 가가지고 모든 게 낯설고 무서운데 앞에서 조교가 겁나 갈굽니다. 막 뭐 기어라, 뛰어라, 옷 똑바로 입어라, 이거 여기다가 얼굴에다가 이거 뭐 칠하는 것도 영화나 드라마 보면 이렇게 까만 거 세 줄고 있잖아요. 시커멓게 바릅니다. 총을 손에서 떼지 마라, 앞으로 가라, 멈춰라, 막 뭘 하라는 게 너무 많고 군대 갔더니 교관이 하지 말라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이게 너무너무 짜증이 나고 왜 이렇게 나를 억압하지? 이놈의 군대가 왜 이렇게 나를 강압하고 억압하지라고 느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직 전쟁이 안 났기 때문입니다. 제가 훈련소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 훈련소가 끝나고 제가 전쟁터에 파송받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총알이 빗발치고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요. 전쟁터에 가면 저는 제 교관이 저에게 했던 모든 명령을 기억하려고 할 겁니다. 교관이 나한테 뭐라고 했었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라고 했지? 기으라고 했지? 일어나지 말라고 그랬지? 숨소리, 숨 쉬는 법을 나에게 알려줬었지? 어떻게 먹으라고 했지? 어떤 시간 내에 하라고 그랬지? 저는 저에게 훈련소에서 교관이 나에게 했던 모든 걸 기억하려고 할 거고요. 모든 명령을 행하려고 할 겁니다. 왜 그럴까요? 전쟁터에 가면은 승리가 거기에 달려 있고 생존이 거기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해라. 너는 내가 너한테 하는 모든 명령을 기억해라. 라는 게 하나님 나한테 강압해. 뭘 하라는 게 너무 많아.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아. 라고 느끼는 것은 진정한 승리와 살고 죽는 것과 내가 사랑받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은 우리는 사는 게 전쟁터 같지 않습니까? 사실 일주일 동안 여러분 생업 전선에서 싸우다가 나오신 거 아닙니까? 사실은 우리의 인생이라는 게 사실 영적 전쟁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 어떻게 승리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자녀 교육 가운데 어떻게 이 세상에서 승리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인간관계 가운데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바라던 사랑과 인정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노후에 대해서 인생의 진로에 대해서 어떻게 싸워 나가서 승리하길 원하십니까? 모든 승리가 하나님의 성경에 있습니다. 내가 그토록 바라던 사랑받는 법, 내가 그토록 바라던 살아남는 법, 내가 그토록 바라던 승리하는 법이 성경에 있다는 것을 알 때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든 기억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순종하고 싶어지기 시작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앞에 화면을 보시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하시니라. 아멘. 20절 보십시오. 아까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8장 1절과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명령을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해야 되고 하나님의 명령을 최대한 지키려고 해야 된다.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 강압하시네. 이런 얘기 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매달아 죽이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다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원래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 잘 받아들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막 밤새서 산에서 정말 눈물을 피같이 흘리시면서 기도하실 때 기도해라 다 자빠져 잤습니다. 나 십자가에서 죽는다 준비해라 다 도망갔습니다. 그때는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고 그때는 그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찾아오셔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켜라.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해라. 라고 했더니 제자들이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걸 받아들이면서부터 사도행전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위대한 승리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진짜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승리. 승리는 인간적인 방법론에 있는 게 아니구나. 살고 싶어서 도망갔는데 여기에 승리에 있는 게 아니구나. 인간들이 전략과 전술, 기술, 잔머리 굴리는 것, 인간관계, 백그라운드, 인맥 여기에 승리가 있는 게 아니구나.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대한 승리를 보았습니다.
아 주님 여기에 승리가 있군요. 당신의 말씀을 내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당신의 말씀 이 명령에 순종해서 나도 당신과 함께 승리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승리하신 분이 찾아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배신자들을 사랑하셨지 않습니까? 사실 여러분 우리는 사랑받고 싶어서 얼마나 세상 가운데에서 여기저기에서 인간적인 방법들을 동원하고 있습니까? 내가 교회에서조차도 내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싶어서 사실 우리는 교회뿐만 아니라 가족 가운데에서 연인끼리 부모 자녀끼리 내가 어떻게 하면 자녀를 더 사랑하고 사랑해 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해서 부모를 더 공경하고 효도할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진정으로 사랑받는 법이 성경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이 배신한 제자들을 찾아오신 그 사랑의 주님을 만났더니 아, 내가 그토록 바라던 승리와 사랑이 예수님께 있는 거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 알겠습니다. 내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승리와 사랑이 여기에 있으므로 나도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붙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살아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명령을 어긋난 사람들이죠. 어, 작년 연말에 저희 교회에서는 사사기 시리즈를 했었거든요. 사사기. 저도 사사기 이렇게 설교 듣고 말씀 묵상하면서 저는 고혈압 환자거든요. 전 고혈압 약을 먹습니다. 저 같은 사람한테 사사기는 굉장히 해로운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혈압이 올라갑니다. 사사기를 읽으면 혈압이 올라갑니다. 사사기는 굉장히 훌륭한 저혈압 치료제입니다. 여기 혹시 저혈압 때 계신 분이 계시면 사사기 읽으면 진짜 너무 화가 납니다. 삼손 같은 이야기들은 진짜 너무 화가 납니다.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놀라운 위대한 능력을 줬는데 그 여자 뒷공무원이 쫓아다니다가 눈 뽑히고 죽는 거 보면 너무 화가 납니다. 근데 삼손만 그랬습니까? 사사기에 나오는 모든 인간들이 다 그렇게 갑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부터 어긋납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거 안 합니다. 하지 말라는 거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혈압을 올라가게 만듭니다. 사사기 2장 8절에서 10절 말씀 왜 그랬을까요? 사사기 2장 8절에서 10절 같이 화면을 보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왜? 사사기의 출발이 뭐라고 나옵니까? 여호수아가 죽었다.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스러웠던 진짜 전쟁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다 지켜 행했던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던 세대가 다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 후에 일어난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더라. 여호와를 알지 못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답니다. 그럼 진짜 하나님이라는 자체, 그분 자체에 대한 정보가 없었던 걸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분명히 그 부모, 조부모가 이야기했을 겁니다. 왜냐면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그렇고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도 그렇고 보니까 이렇게 타령이 있으시더라고요. 계속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그럼 광야에서 만나 먹었던 얘기를 안 했을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 베푸신 이야기, 불기둥 구름 얘기, 기둥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하셨을 리가 없습니다. 그 전쟁, 여러분 전쟁에 대한 기억을 어떻게 잊겠습니까? 실제로 월남전이나 이런 전쟁터에 가면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그게 몸에 이렇게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를 안 했을 리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했을 겁니다. 어머니가 했을 겁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했을 겁니다. 근데 그 이야기가 후손들에게 내면화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자기들의 인생의 전쟁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붙들어야 될 지침서로 매뉴얼로 기억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사사기 2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하나님은 버젓이 계신데 그 앞에서 악을 행하며 바알들을 섬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놀랍죠? 사사기 내내 그래서 망합니다. 그럼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그럼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또 뻘짓하고 망합니다. 이것을 계속적으로 반복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난해서 망한 거 아닙니다. 힘들어서 망하는 거 아닙니다. 나를 괴롭히는 원수가 망나서 힘든 거 아닙니다. 왜 힘들고 망했다고요?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지 못해서 승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내가 돈이 없어서 망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우리 집안에 백이 없어서 좋은 인물이 없어서 내가 힘들고 망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조금 사람들한테 독하게 대하지 못해서 내가 맨날 당하고 힘들고 망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뭔가 실수해서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 그래서 망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어긋나면 망하고 말씀대로 살면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전 실제로 교회에서 직접적 간접적으로 많이 봤습니다. 한쪽의 부류는요. 가난하고 고통스러운 사람들의 영역이 있고요. 한쪽은 갑자기 일이 잘 풀리고 돈이 잘 벌리고 승승장구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어, 사람들은 자기 인생만 살고 좁은 이렇게 테두리 안에서 사니까 가난하고 고통받고 질병받고 막 그래서 망한다고만 생각하거든요. 아니요. 가난하고 힘들고 질병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붙들어서 승리한 사람들 전 많이 봤습니다. 사람들은 돈 잘 벌고 사업 잘 되고 막 승승장구하면 잘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요. 이쪽 영역이 사실 더 두려운 영역입니다. 전 실제로 저희 교회에서 제자들이랑 청년들 가운데서 젊은 사람들 가운데 수탁을 받습니다. 갑자기 큰 돈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인간이 맛이 갑니다. 전 많이 봤습니다. 갑자기 큰 돈이 들어오니까 인간이 맛이 갑니다. 진짜 신실했는데 맛이 갑니다. 하나님 앞에서만 맛이 가는 게 아니라 부부관계가 맛이 갑니다. 인격적으로 맛이 갑니다. 그래서 동역자들과 함께 형제들끼리 같이 사업을 했는데 나머지한테 다 칼질해가지고서 자기 혼자 두려워 떨면서 돈 움켜잡았다가 망하는 인간 저 수도 없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하고 질병 받고 상처받아서 망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그 가운데서 말씀대로 살아서 승리한 사람도 있습니다. 반대로 큰 돈이 들어오고 일이 잘 풀리고 흥해서 망하는 사람도 있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승리한 사람도 있습니다. 관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서 그 명령을 기억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라고 신명기 8장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 같이 화면을 보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네. 2절 보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떤지 그 명령을 지킨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그 광야 가운데에서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뭐 당연히 그거 기억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여기에 있었던 이 신명기의 말씀을 듣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렇고 사실은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그렇고 광야 길을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럼 뭐 기억하는지 아십니까? 나 힘들었던 것만 기억합니다. 나 그때 너무 힘들었어. 처음에 만나 신기했지. 맨날 만나만 먹었어. 만나 너무 힘들었어. 입에서 단내가 났어. 어, 매출하기 나도 돼지고기 먹고 싶었어. 그때 되게 힘들었어. 그때 신발 맨날 다 떨어지고 막 바닥 진짜 딱딱하고 진짜 싸우는데 힘들어 죽는 줄 알았어. 가나안 백성 너무 힘들었어. 그럼 광야 길 지나가지 않습니까? 광야 길을 지나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가 기억 남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 힘들었던 것만 기억나고 있습니까? 나 상처받은 것만 기억나고 있습니까? 나 고통받은 것만 기억나고 있습니까? 우리는 많은 순간에 광야를 지나고 나서 나 상처받은 거, 나 고통받은 거, 나 아팠던 거, 나 외로웠던 거, 나 울었던 거, 사람들이 내 마음 몰라줬던 거, 나 상처받은 거, 나 힘든 거. 우리는 그것만 기억합니다. 그 가운데에서 여전히 나를 지키신 분, 그 가운데서 나에게 공급하신 분, 그 가운데서 내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내 가운데 은혜를 베푸신 분, 나에게 공동체를 허락하신 분, 내가 기도할 때 내 기도에 응답하신 분, 나를 사랑하신다고 고백하신 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 우리는 하나님의 행하신 다 까먹고 힘들면 힘들었던 나만 기억합니다. 왜 액센트가 힘들었던 나에가 있습니까? 힘들었던 내 삶 가운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의 액센트가 가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기억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는 거, 광야 가운데에서 은혜를 베푸신 게 너무너무 중요한 게 이 말씀을 듣고 나면 이 사람들은 지금 어디로 가야 되냐면요. 전쟁터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전쟁터는 얼마나 살벌합니까? 가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명령을 지켜서 행해야 겨우겨우 승리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총알이 막 빗발치고 막 동료가 죽어 나가고 막 저 사람을 죽여야 내가 살아남고 막 피가 막 낭자하고
전쟁터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 두려움을 향해서 걸어 나가야 됩니다. 그 두려운 전쟁터를 향하여서 나아가는, 오늘 설교를 듣고 나면 내일이라는 그 여러분의 인생의 전쟁터를 향해서 나아가는 나와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기억하시냐면요, 그 광야 가운데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그냥 좋은 거 은혜 기억해라. 하나님 입장에서 야, 내가 너한테 진짜 은혜 베풀었는데 은혜 기억 안 하면 내가 서운하지. 왜 우리끼리 서로 내가 돈 꿔줬는데 기억 못하면 서운하잖아요. 내가 밥 사줬는데 기억 못하면 서운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야, 내가 너 광야에서 은혜 베풀었는데 기억 못하면 내가 서운하지. 그것 때문에 기억하라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뇌과학자들이 요새 최근에 굉장히 흥미로운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뭐냐면요, 우리들은 과거에 대한 기억이랑 미래를 예측하고 예상하고 상상하는 기관이 별개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왜 저도 저희 교회에서 보면 목사님 제가 불안도가 높아요. 왜냐면 보니까 저희 엄마가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걱정이 많고 근심이 많고 이게 제 성향이에요. 제 MBTI가 좀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근심이 많고 걱정이 많고 불안도가 높은 게 자기 성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또는 부모로부터 그냥 유전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뇌과학자들이 그렇지 않답니다. 과거를 기억하는 그 부분이 미래를 상상한답니다. 저만 놀랬던 거군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과거를 기억하는 그 부분이 있죠. 그게 정확하게 미래를 예측한대요. 내가 과거를 기억하는 그 부분이 있죠. 그게 미래를 그대로 상상한대요. 그러니까 내가 과거를 볼 때 나 힘들었어. 나 상처받았어. 나 너무 고통스러웠어. 그러니까 미래가 상처받고 고통스러울 것 같은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뭐를 기억하라고요? 광야 가운데에서 내가 어떤 은혜를 베풀었는지를 기억해라. 광야였지만 은혜가 있었어. 광야였지만 하나님 날 지키셨어. 광야였지만 감사했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지키실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감사한 일들을 만들어 주실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실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지금 과거를 어떻게 기억하는가가 미래를 예측하고 상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우리가 읽었던 7절 이하에 보시면요, 하나님이 너무나도 유려한 문장으로 이미지 언어, 묘사하듯이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대해서 막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상상하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을 바꿔야 미래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과거를 기억하는 방식이 내가 미래를 상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행복한 하루를 살기를 원한다면, 내가 아름다운 미래를 살아가길 원한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좋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신 좋은 일들에 대한 기억인 것입니다. 왜 그거 다 까먹으셨습니까? 왜 영적인 기억 상실증에 걸려서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그 은혜들 다 까먹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십자가의 감격도 다 까먹고 지금 먹고 사는데 치여서 근심과 걱정을 계속해서 채우고, 과거에 대해서 나 상처받았어. 나 그때 우리 집에서 상처받고 부모한테 상처받고 교회에서 상처받았어. 진짜 상처만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알리라. 어떻게 해요? 받은 복은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카운트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복 주셨었지. 나 이거 까먹지 않을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이 교회로 인도하셨지. 나 이거 까먹지 않을 거야. 주님께서 내가 20대 때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었지. 그때 나를 만나 주셨지. 난 이 십자가의 은혜를 까먹지 않을 거야. 여러분, 원수는 물에 새겨서 흘려보내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가슴에 깊이 새기시는 그 은혜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화면을 보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바울 사도가 8절에 보시면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가 아시아에서 엄청난 환난을 당했다. 여러분,
바울 서신들을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사도행전도 그렇고요. 바울은 엄살 떠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돌 맞아가지고 죽은 줄 알고 집어 던졌더니 툭툭 털고 일어나가지고 또 복음 전하러 갑니다. 그 사람은 정말 거의 초인적인 인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진짜 내가 아시아에서 얼마나 힘들었냐면 살 소망이 끊어졌다. 현재가 자기에게는 현재가 난 살 소망이 없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큰 빚을 져서 난 살 소망이 없다고 느끼신 분 계십니까? 지금 우리 가정에 어떤 큰 문제가 터져서 우리 가정은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뭔가 믿고 의지했던 그것들이 내가 공든탑을 쌓았는데 그게 다 부서져서 난 살 소망이 없다고 느끼시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바울이 정확하게 그 심정인 겁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내가 현재가 다 무너진 기분이다. 근데 현재의 살 소망이 끊어지면 미래가 어떻습니까?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다. 내가 현재 소망이 보이지 않아서 미래를 보니까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다. 저희 교회도 지금 저를 비롯해서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는데 왜냐면은 그 암 선고를 받은 그 가족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말기로 가면은 거의 사형 선고 아닙니까? 그냥 병원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몇 개월 남았습니다. 그런 건 일종의 사형 선고 아닙니까? 3개월 남았습니다. 6개월 남았습니다. 근데 바울은 지금 현재 살 소망이 끊어지니까 넌 당장 죽었다. 그러니까 미래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현재도 막막하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난 죽었구나. 난 이제 망했구나. 난 끝났다. 그런 가운데 바울이 놀랍게도 9절에 보시면요. 고린도서 1장 9절을 보시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가 무엇을 기억하는지 보십시오.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 그가 현재가 살 소망이 끊어졌고 미래가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으니까 뭘 기억하는지 아십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기억합니다. 그치? 나는 다음의 세계에서 그분을 만났을 때 심판을 받아서 죽었었어야 되지. 아니지. 인간들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을 때 하나님이 심판해서 다 끝났었어야 되지. 근데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다음의 세계에서 나를 만나주신 그 하나님, 그리고 그분이 나를 여기까지 그 은혜로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의 행하신 은혜를 차곡차곡 세고 헤아리면서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놀랍게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10절 보십시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할렐루야. 살 소망이 끊어지고, 여보 우리 집에 돈 문제 이거 어떻게? 소망이 끊어지고, 여보 우리 아이 어떻게? 아니면 부부 관계 가운데에서, 부모님에 대해서, 아니면 교회 교우 관계 가운데에서 내가 소망이 보이지가 않다. 미래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다. 다 끝나고 망한 것 같은데 죽은 자를 살리신 그 하나님께서, 저 같은 경우는 24살에 주님께서 제 삶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24살에 주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찾아오셨고, 27에 나를 부르셨고, 29대 기도할 때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셨고, 30대 때 내가 굶주릴 때 전도사 기간을 주님께서 인도하셨고, 35에 내가 결혼하게 하시고, 37에 아이를 주시고, 내가 30대 때 사역이 망했는데 그때 나를 일으키시고, 쭉 주께서 베푸신 은혜들,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을 기억했더니 바울이 놀랍게도 뭐라고 고백한지 아십니까? 이같이 큰 사망에서 건지셨고 건지실 것이며 건지시기를 바라고 기대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위대한 힘입니다. 만약에 제 아내가 내일 제가 집에 갔더니 저한테 와서 여보 큰일 났어. 우리 집에 이런 문제가 생겼어. 내가 소망이 보이지 않아. 여보 우리 교회에 이런 큰 문제가 생겼어. 여보 큰일 났어. 망했어.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아. 소망이 끊어진 것 같아. 그럼 저도 당연히 찢어진 가슴을 가지고 기도하겠죠. 기도하는 가운데 누가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는가? 그 주께서 베푸신 은혜들을 기억한 다음에 저는 아내에게 이야기할 겁니다. 여보, 하나님이 우리 집에 행하신 은혜들을 기억해봐. 그 하나님께서 이같이 큰 사망에서 건지셨고 건지실 것이며 건지시기를 기대하노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위대한 힘이요 자신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선언하십시오. 살 소망이 보이지 않는 현재를 향하여. 그러므로 여러분 선언하십시오. 미래가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을지라도 누가 그 은혜로 신실하게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까? 그 은혜가 있으므로,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같이 큰 사망에서 건지셨고 건지실 것이며 건지시기를 기대하노라. 할렐루야. 이것으로 서로 선언하며 일으켜 세우시는 예수 비전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건지신 기억은 미래를 향한 건지신다라는 확신과 상상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자체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고 한다면 세 번째는 그 하나님 자체를 계속해서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해라.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같이 화면을 보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우리는 만나만 기억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만 기억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그 선물, 그 은혜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딸에게 선물을 줍니다. 이렇게 사달 요새 이제 저희 막둥이가 레고 그리고 그 라부부 맞나요? 뭐 그거 사달라고 겁나 쫄릅니다. 너무 징그럽게 생겼는데 막 사달라고 그래요. 그건 제 스타일 아닙니다. 제 스타일이 아닌데도 사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사주는 건 왜 사줄까요? 아빠가 얘를 사랑하니까 사주는 겁니다. 근데 아직 우리 막둥이가 초등학교 2학년, 이번에 이제 3학년 올라갑니다. 이 3학년이라서 아직까지는 철딱서니가 없어서 레고 딱 사줘 아빠 막 사달라고 할 때는 이놈이 막 제 앞에서 아양을 부리다가 딱 사주면 탁 낚아채서 지방으로 쑥 들어갑니다. 그러면 약간 서운해요. 왜 사줬을까요? 아빠가 널 사랑한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싶었던 거예요. 저는 이제 47입니다. 저는 지금도 이제 어머니 댁에 가면은 어머니가 이제 70이 넘으셨는데도 가끔씩 어머니가 제가 어머니한테 이제 용돈을 드리는데 어머니가 저한테 용돈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럼 저한테 어머니가 없는 살림에서도 5만 원씩 이렇게 주실 때가 있어요. 어머니가 야 형규야 받아. 아니야 됐어 엄마. 나 돈 많아. 아니야 임마 이거 받아. 너 목사 무슨 돈 있어. 너 써. 아니 엄마 괜찮다니까 어머니 쓰세요. 어머니가 겨우 그거 꼬깃꼬깃해서 제 주머니에 이렇게 넣어주십니다. 제가 20대 때에 엄마한테 받은 5만 원과 제가 47대에 엄마한테 받은 5만 원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20대 때 5만 원 받으면 아싸! 데이트 가야지. 게임방 가야지. 철딱서니가 없는 겁니다. 근데 요새 5만 원 딱 주시면요. 그걸 이렇게 보고 있으면 이렇게 짠하고 뭉클합니다. 5만 원 안 보입니다. 엄마의 주름이 보입니다. 5만 원 안 보입니다. 엄마의 눈빛이 보입니다. 5만 원 안 보입니다. 엄마의 사랑이 보입니다. 철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때때로 그게 우리에게 꼭 필요하든지 필요하지 않든지 그분은 우리에게 공급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가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에게 좋은 것들을 공급하시고 나에게 선물들을 주셨을 때에 은혜만 보이면 안 됩니다. 아버지의 눈빛이 보여야 됩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보여야 됩니다. 아버지, 저 이거 안 주셔도 삽니다. 어떻게 당신은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실 수 있으십니까?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가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왜 여전히 뭔가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6살, 7살짜리 같이 땡깡 부리는 믿음만 가지고 있겠습니까? 어느 순간인가는 의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이라는 위대한 승리를 붙들고 주님, 당신 나에게 그 아들을 주셨는데 내가 어떤 부족함이 있겠습니까? 물론 주님 나는 인간이다 보니까 주님 난 돈 달라고 기도합니다. 주님 난 사람이다 보니까 건강 달라고 기도합니다. 주님 난 사람이다 보니까 내 일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주님 나는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당신이면 족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주께서 인도하신 그 은혜를 기억한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 자체를 기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유아기 시절을 기억하는 사람이 한번 존재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물론 그런 사람은 아마 아무도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갓난아기 때의 자기를 다 기억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모유의 맛을 기억해요. 당연히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기저귀의 촉감을 기억하고 그 다음에 그 아빠가 이렇게 안아주던 스윙을 기억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교회도 보니까 갓난아기는 그냥 존재만으로 찬양과 경배를 받더라고요.
와 예쁘다. 사랑스럽다. 뭐 그냥 가만히 누워 있는데 막 "너 예쁘다. 너무 사랑스럽다. 너 굉장하다." 하면서 막 모여 가지고 막 칭송하고 막 찬양하고 경배해요. 그 나를 향한 수많은 칭찬을 다 기억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모유의 맛을 기억하고 기저귀의 촉감을 기억하고 아빠의 스윙을 기억하고 막 다 기억하는데 엄마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 기억해요. 근데 아빠 자체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 사람이 아무리 내가 잘 된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거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겁니다. 이 문제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나에게 베푸신 선물은 막 좋아서 즐기고 좋아하고 자랑하고 립 서비스로는 영광입니다라고 하는데 내 일상 가운데 나의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없다면 그분은 어떤 분이셨는가? 그분의 그 신실하심에 대한 기억, 그분의 길이 참으심에 대한 기억, 그 사랑에 대한 기억,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없다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더 나아가서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를 기억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 말씀 한 목소리로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어, 신명기 8장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전쟁터를 갑니다. 그거보다 더 끔찍한 미래를 향해서 나가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그 모든 제자들로부터 버림받게 됩니다.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그 제자들이 다 부인하고 도망갑니다. 그는 당신이 말씀으로 창조한 온 세상 가운데 가장 고귀하신 분이신데 그분은 자기가 창조한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누구한테 은혜를 베풀었던 적이 있으십니까? 어떤 돈을 빌려주거나 이 사람이 곤경에 빠졌는데 손을 잡아서 일으켜 세우고 연락해주고 기도해주고 도와줬던 적이 있으십니까? 근데 그 사람이 배은망덕하게 내 뒤통수를 쳐서 배신감에 막 밤잠을 설쳐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 진짜 너무 힘든 일입니다. 저는 제가 사랑했던 사람들한테 배신당했을 때 이렇게 자려고 누웠는데 온몸이 파르르 떨리면서 공황장애 같이 그런 경험을 느낀 적도 여러 번 됩니다. 저는 그때마다 느끼는 것은 예수님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예수님은 얼마나 비참했을까? 그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벌거벗겨져서 모든 수치를 다 뒤집어 쓰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실 때에 모든 사람이 와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봐라. 제가 저희 교회에서 청년들한테 얘기했는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봐라. 전 내려갔습니다. 전 내려가서 다 죽입니다. 근데 그 모든 걸 인내하고 참으십니다. 손에 못이 들어오는 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렇게 육체적으로 죽음을 당하고 모든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벌거벗겨져서 저와 여러분의 수치를 대신 당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습니다. 이게 가장 끔찍한 것이죠. 그는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제2위격 되신 분이신데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됩니다. 왜요? 우리가 버림받아야 될 진노의 잔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니 그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 그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 두려운 전쟁을 향해서 나아갈 때 무엇을 기억합니까? 아버지와 영화로웠던 그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합니다. 그가 영원전부터 나를 사랑하셨지. 그분의 신실하신 아버지를 기억합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했기에 그는 십자가를 향해 걸어나갈 수 있었더란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살이가 전쟁터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집회를 마치고 나면 혹시 내일은 시궁창 같은 현실을 마주해야 될 분이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살 소망이 끊어지고 시한부 인생 같은 선고를 받은 것 같은 느낌을 향해서 내일을 나가야 되는 분들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무엇을 기억할 때 우리 나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신실하신 분이시다. 그분은 나를 구원하셨고
사망으로부터 건지셨고 건지실 것이며 건지시기를 기대하노라.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행하시는 일이고, 그분은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자격 없는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 하나님, 그분은 내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저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꺼낼 때마다 가슴이 뜁니다. 무엇을 기억하며 세상살이를 이겨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기억하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해야 되고, 두 번째, 하나님의 행하신 일, 은혜를 기억해야 되고, 세 번째,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자체를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을 더 잘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뇌과학자들을 보니까요, 뭔가를 잘 기억하려면 주의와 의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의는 좀 집중해야 된다는 건데, 집중해봐야 인간이 다 까먹는답니다. 또 여러분들 지금 다 이제 집중해서 제 설교를 들어주고 계시는데 이거 기억력 얼마 안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면 의도라는 거예요. 의도는 뭐냐면요, 특수한 구조나 장치를 만들어 놔야 된다는 거예요. 또 루틴 또는 리추얼, 예식. 그래서 구조나 대상이나 장치를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서 계속해서 기억할 수 있게 할 때에 기억이 오래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에 대한 원조는 뇌과학자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같이 한 목소리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제가 빠르게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뭐 그치, 하나님 사랑해야 되지.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치, 마음에 새겨야지. 근데 하나님이 놀랍게도 마음에 새기는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것 이상으로 너무 구체성을 가지고 디테일하게 요구하십니다. 주의, 아까 얘기했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데 앉았을 때든지 집에 있든지 길을 가든지 누웠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여, 이 말씀을 계속 떠들어대라는 겁니다. 자, 우리 정말 이거 실천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저 청소년 사역할 때 진짜 많이 봤습니다. 제가 전도사로서 제가 막 하나님 말씀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막 도전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 꼬맹이들 중고생들은 막 은혜 받습니다. 그리고서 집에 가지 않습니까? 그럼 집에 가서 우리 전도사님이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 그럼 대번에 엄마가, 야, 니네 전도사만 예수 믿냐? 그거 다 아니야. 그렇게 안 해도 돼. 엄마 말을 들어. 무슨 교회 학원 가야지. 무슨 수련회야 학원 가야지. 니네 전도사만 교회 다니냐? 니네 전도사 뭐 몇 년, 뭐 젊은 놈이 뭘 알겠어. 무슨 말이냐면요, 우린 사실은 길을 갈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집에 있을 때든지 소파에 있을 때든지 밥을 먹을 때든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을 기억하려는 구조와 장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수많은 세속적인 것들, 세상의 방법론들, 돈 버는 것들, 즐거운 것들, 내가 좋아하는 것들, 인간적인 것들, 그것을 기억하는 방식의 장치들을 계속 만들어 놓습니다. 여기 부모님들께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이들 앞에서 계속 상처 타령하시면 안 됩니다. 나 상처받았어. 네 아빠 때문에 상처받았어. 나 그냥 교회에서 상처받았어. 나 그냥 그때 상처받았어. 아이들이, 엄마가 믿는 하나님은 상처를 주시는 하나님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아빠가 섬기는 교회는 상처를 주는 교회구나 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가, 부부가 굉장히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데 집에 있든지 길을 갈 때든지 밥을 먹을 때든지 분명히 객관적으로 상황이 안 좋은데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야.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놀라워.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 사랑하셨어. 그런 얘기를 계속 한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아이들이 우리 집이 이 모양 이 꼴인데 엄마가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하지? 우리 집이 지금 이렇게 힘든데 아버지가 어떻게 이런 믿음의 말을 할 수가 있지? 그런 가운데 뭐가 새겨지겠습니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 분이시구나. 그러니 나도 엄마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과 함께 나는 멋진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되겠구나. 그 의도적인 장치를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에 만드셔야 됩니다.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의 은혜를 버릇처럼 말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제가 이 당부 드리겠습니다. 유튜브요 회개할지어다. 유튜브가 회개됩니다. 오늘 설교 듣고 유튜브에다가 그 의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한 은혜의 의도를 거기다 만드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유튜브 알고리즘이 회개하기 전까지는 그 사람은 회개한 사람이 아닙니다. 마르틴 루터가 그 사람이 돈지갑이 회개하기 전까지 그 사람은 회개한 사람이 아니라 그랬는데 저는 바꾸겠습니다. 그 사람이 유튜브 알고리즘이 회개하기 전까지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아닙니다. 유튜브에 계속 막 부동산의 복음만 있어요. 유튜브에 계속 정치 얘기만 가득해요. 유튜브에 계속 어떤 막 예능 얘기만 가득해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의도적으로 하나님, 은혜, 말씀 그걸 계속해서 넣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TV를 트셨을 때 뭐가 나오길 원하십니까? 집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저는 다행히도 저희 할머니가 권사님이신데 할머니 댁에 가면 저희 할머니는 1년 내내 성경을 필사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모든 자녀 자손들에게 다 성경을 나누어 주셨어요. 그래서 본인이 필독한 성경만 한 30권 넘으십니다. 제가 기억하는 할머니는 성경 필사하시는 분. 계속 자녀를 향해서 기도해 주시고 말씀 전해 주신 분. 그렇구나.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할머니 엄청 힘드셨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할머니를 인도하시고 우리 부모님을 인도하신 분께서 나를 인도하실 거야. 이건 놀랍고도 위대한 힘.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유산은 부동산이 아닙니다.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유산은 바로 그런 유산입니다. 계속해서 알려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하고서 마치면 되겠는데요. 제가 35살 때입니다. 그 신학교에 갔는데 신학교 1학년 때 이제 제가 그 전에 사역하던 청소년 사역을 교회에서 이제 사임하고 제가 청소년 사역을 굉장히 이제 활발하게 잘해서 잘 됐었는데 그거를 이제 제 제자가 이제 신학교에 가서 맡기고 저는 이제 다른 교회로 부임되기가 돼서 약속이 됐습니다. 어떤 목사님 저를 와달라고 약속을 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다 사임하고 인사 다 하고 그리고서 아내랑 짧게 여행을 갔다 왔더니 그 목사님께서 미안하다고 이거 못 오게 됐다고 말을 번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야? 그냥 나가리가 된 거죠. 이게 뭐야? 그럼 나 이제 실업자네.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그게 이제 사역자들은 10월, 11월에 이제 뽑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한 2월 정도였었는데 왜냐면 저한테 2월까지 기다려 달라고 해서 제가 기다렸던 건데 그분이 말을 신뢰성 없이 이렇게 번복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중간에 이제 나가리가 돼서 어떻게 해야 되지? 뭐 되겠지. 처음 한 달은 굉장히 자신만만했었어요. 근데 한 달 지나가고 2달 되니까 막 너무 두려운 거예요. 쫄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지? 나 이대로 실업자 되는 거 아니야? 나 사역자 없는 거 아니야? 너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게다가 신혼인데 내가 그나마 그 파트 전도사 월급도 없으면 우리 집은 어떻게 하지? 막 그러고 있는데 에라 뭐 어떻게든 되겠지.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한 달에 한 번 설교하던 그 청년 공동체가 있어서 이제 거기서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를 들으시고 그 자리에 있었던 청년의 아버지가 목사님이셨는데 그 목사님이랑 청년이랑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인천에 있는 작은 교회 3개가 모여서 청년이 15명 정도가 있다는 거예요. 작은 교회 청년이 3개 교회인데 15명이 모여서 이 목사님 한 분, 전도사님 한 분을 좀 모셔서 청년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 임영규 전도사님 보니까 사역을 너무 열심히 열정적으로 하시니까 이 인천에 있는 작은 교회 청년 연합 와서 같이 사역해 줬으면 좋겠다. 이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거 대충 이렇게 사이즈 보니까 첫 번째, 제가 연합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될 줄도 몰랐고요. 두 번째, 제가 봤을 때 이거 하면 월급을 못 받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럼 내가 이걸 해야 되나? 그래서 그냥 그 자리에서 거절했습니다. 전 아니에요. 전 이거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거절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끈질긴 분이셨어요. 3번을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삼고 처리를 하시니까 제가 계속 거절하는 것도 미안해서 제가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한번 일주일 기도를 했습니다. 계속 하시니까 기도하고. 근데 하나님이 말씀이 없으신 거예요. 당연히 응답도 없고 말씀도 없죠. 왜요? 제가 원하지 않으니까 안 들리는 거죠. 네, 이거 아니죠. 월급 못 받는 거 아니죠. 이거 작은 교회 전 좀 더 큰 데 가고 싶은데 이거 아니죠.
그러니까 뭐 아무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일주일이 지났어요. 그리고 인제 집에 왔는데 집에 와서 인제 아버지 어머니랑 밥을 먹기로 해서 제 아내는 다른 볼 일이 있었고 인제 "아버지, 어머니 저 왔어요. 밥 줘요." 그래서 인제 밥 먹는데 이제 기독교 채널 이렇게 틀어 놓고 계셨었어요. 장치죠. 은혜를 기억하는 장치. "이놈의 기독교 채널 좀 그만 좀 봐 엄마샤." 그래서 "아이 이게 재밌어. 봐 봐." 근데 웬 선교사님 이야기가 쭉 나오신 거예요. 해외에서 너무너무 고생을 하시는 그 빈민가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 이야기가 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밥 다 먹고 어머니 무릎에 발라당 누워서 "엄마 나 귀 파줘." 그래서 제가 인제 어머니가 이제 막 귀를 파신 거예요. 같이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머니가 그 선교사님을 보면서 이렇게 하면서 저희 어머니 레파토리예요. "영규야 봐봐. 하나님께서 저 선교사님 다 공급하시잖아.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게 우리 어머니 타령이에요. "영규야 봐봐.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봐봐. 하나님이 저 선교사님 다 먹이시고 다 채우시는 거야. "무슨 소리야. 굶고 있구만." "엄마 목사 가난해. 나 전도사 가난해." "아니야 형규야. 목사는 전도사는 주의 종은 굶지 않아." "뭘 굶지 않아. 나 굶어. 나 가난해. 저 선교사님 저 완전 찌질하게 살고 있잖아." "아니야 형규야. 주의 종은 굶지 않아. 순교하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주의 종은 굶지 않아. 순교하는 거야." 뭐야 다 같은 얘기잖아. 무슨 굶어 죽나 순교하나 똑같은 얘기지. 굶으면 순교하는 거야. 굶어 죽는 거야. 무슨 순교야. 그래서 "그런 거 없어." 에이 맨날 예수 믿는 거 다 찌질해. 저희 아버지도 목사님이거든요. 평생 작은 교회 목회하셨어요. "우리 아버지 꼴하지 마. 쟤 뭐야. 에이씨 뭐 맨날 목사 그래." "아니야 형규야. 그래도 하나님 우리 가정을 어떻게 은혜로 채우셨니? 너도 네 동생도 다 목회자 세우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에 얼마나 은혜를 베푸셨니? 봐봐. 형규야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한테 더하신단다." "뭘 더해? 우리 집 가난하다니까. 나 지금 신혼인데 어떻게 해?" "아니야 형규야. 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단다." "그놈의 타령 좀 그만 좀 해. 지겨 죽겠어." "그래, 그래, 그래. 네 봐봐 형제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은 모든 걸 더하신단다." 이게 우리 어머니는 타령이에요. 지금도 그래요. 그러고 나서 "아 알았어." 그러고서 인제 있다가 이제 운전하고서 인제 막 가는 거예요. 집에 이제 신혼집 원룸 조그마한 방을 향해서 인제 막 가고 있는데 하나님 저 어떡해요. 그 목사가 약속 어겨 가지고 저 잘렸어요. 저 이제 월급 못 받고 있고 저 실업자 됐어요. 당장 다음 학비는 저 어떻게 해요. 저 다음 달 뭐 먹고 살아요. 저 어디 교회 가요. 보니까 신학교 보니까 다 좋은 교회 멋있는 교회 막 가 가지고 사역하던데 나 이제 어떡해요. 근데 그 목사님의 그 와 달라는 연합사역 와 달라는 목사님. 거긴 진짜 아니잖아요. 저 연합사역 해본 적 없다니까요. 그 사이즈 보세요. 그 월급 못 받는다니깐요. 근데 우리 엄마의 목소리가 귓전에서 들리는 것 같은 거예요. "영규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한테 더하신단다." 아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요. 못해요. 나 그거 안 돼요. "영규야 주의 종은 굶어 죽지 않아. 순교하는 거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더하신단다." 이게 실경한 건데 한 번, 두 번, 세 번째 들릴 때 제가 눈물이 터졌어요. "영규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러면 주께서 모든 것을 더하실 것이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하늘을 나는 새를 봐라. 땅에 핀 백합화를 봐라. 수고도 길쌈도 하지 않지만 하늘 아버지께서 다 먹이시거늘 너일까 보냐 믿음이 없는 자야.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이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제가 팍 펑펑 울었어요. 그리고 나서 예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그리고 갔습니다. 사역이 잘 됐을까요? 사역 제 30대 중반에 4년을 갈아넣고 쫄딱 망했습니다. 쫄딱 망했습니다. 근데 그때도 저를 일으킨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었습니다.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1년 재밌었습니다. 코로나 왔습니다. 쫄딱 망했습니다. 그래서 저 교회 개척하고 2년 반 동안 월급 못 받았습니다. 그때 저를 일으킨 것은 "경규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우리 엄마의 타령." 그것을 손목에 새기고 미간에 새기고 문설주에 새기고 기둥에 새기고 계속해서 이야기해서 내가 아무리 세뇌되어도 손해보지 않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 신실하신 아버지를 기억하십시오.
그 기억을 가지고 미래를 향해서 힘차게 싸우러 나아가서 승리하시는 우리 예수 비전 교회 성도들과 예수 비전 교회 공동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 부르겠습니다.